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너무 길어서 조금 함께 읽지 못한 또 9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는 세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들은 자신의 신앙 혹은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의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평가받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들로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날도 딱히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는 어떠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강도사님은 3일 금식 해보신 적 있어요?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한켠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도사님, 목사님쯤 되면 금식 좀 해봤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식, 구제, 기도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반복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네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반복되는 말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다 공통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두 가지를 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는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야 할 구제, 기도,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인정받는다. 그러니 은밀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행위에 대한 상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고 은밀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되고 금식은 꾀죄죄하게 있지 말고 정말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머리에 기름칠까지 하면서 얼굴도 세수도 깨끗하게 해가면서 그렇게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사항들을요, 정말 이렇게 행동해야지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행동 강령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얼만큼 은밀해야 되는 것일까요? 정말 이 말씀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행동 강령이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픈 일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식을 하는데 옆집 집사님이 이제 알게 된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요. 그러면은 그 집사님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겠죠. 집사님, 알게 되셨지만 이 비밀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절대 제가 금식한다는 사실을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희가 금식한다는 사실을 퍼뜨린다면 가서 따져야 되겠죠. 왜 제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져야만 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묵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동기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라라고 하는 동기의 문제의 차원에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비밀결사 단체처럼요, 모든 행위들을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장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빛은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는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해야 되니 집에서 동영상으로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지키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공동체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작은 기도 소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에 힘이 붙고 또 함께하는 이 기도와 이 자리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유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은밀하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설교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늘 나누지만 구룡마을을 돕거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 이런 것이 또 공유될 때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더욱더 이 구제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상이 없을까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른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성경도 가르치셨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모든 것을 은밀하게 행하진 않으셨습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동기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라. 사람에 대하여는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누가 알아서 아는 것 때문에 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 한 일이라면 그것은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묵상은 믿음의 문제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인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정말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이라는 욕구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묵상의 방법을 조금 재미있게 해봤는데요. 오늘 묵상을 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요, 오른손과 왼손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오른손도 보고 왼손도 쭉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요, 왼손 모르게 하는데요, 노력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왼손이 다 알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내면서 보니까 이렇게 지내고요, 무언가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각자 일을 하고 오른손만 따로 하는 일이 있고 왼손이 그다지 오른손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노력을 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왼손은 왼손의 일이 있더라고요. 바빠요. 자기 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려면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왼손을 툭툭 치면서 말을 하는 거죠. 날 봐. 나는 가위바위보를 잘할 수 있어. 너는 둔하지. 왼손은 아무래도 좀 둔하거든요. 왼손이 아무래도 조금 굼뜨니까 이렇게 하면은 부러워할 것 같긴 하고, 와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엔 자기 일을 하느라 또 바쁘더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려면 아주 작정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손에는 눈이 없죠.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눈조차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무리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대단하다 거기까지입니다. 눈이 없어요. 자기 일에 바쁜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드는 겁니다. 자기 일이 바쁘거든요. 오른손이 왜 왼손이 알아줬으면 싶을까요? 왜 굳이 툭툭 쳐가면서 나를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눈이 오른손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오른손은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하는 일을 비슷한 왼손이 알아줬으면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손이 하는 일은 눈의 시야에서 다 잡히거든요. 무엇을 하든 눈에 다 보입니다. 눈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자꾸 알아줬으면 싶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마음까지도 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인정해 주시며 갚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인정을 받고 싶은 이 욕구는 믿음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실존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은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기의 문제. 하나님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왼손에게 인정받으려는 오른손이 아니라
어차피 왼손은 알지 못하니 묵묵히 바라보는 눈을 기억하여 부지런하고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오른손과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이 숨길 수 없는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시기에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를 사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재정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허락하신 재정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도 우리를 바라봐 주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외롭고 지치고 공고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을 의지하여 주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외로운 길이고 때로는 공고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